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온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저녁 주님 예비하신 이 복되고 거룩한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상하고 찢긴 심령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주님 앞에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같이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주일학교 유스그룹 EM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하고 또 연약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범죄한 영혼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아버지 죄악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속의 은혜로 덧입힘을 입고 하나님 늘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
교회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세우셨고 진리의 등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주의 종들 기름 부어 세우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언제나 우리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 내에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손들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고 이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룩과 EM을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세우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만져주심을 아버지 경험하고 주님의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응답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 28장 16절에서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다 함께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드디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도달했습니다. 지난주에 28장 앞부분 1절에서부터 5절, 15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바울과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내리게 되었다 그랬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약 3개월 정도 과동을 했다, 겨울을 지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크게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보이신 사건, 바울이 독사에 물렸었는데 죽지 않은 사건.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은 다 바울이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사건은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섬에서 최고 권위 있는 사람, 아마 최고의 행정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로마의 가장 최고의 행정관이, 그 부친이 병들었는데 열병으로 이질로 고생을 했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니까 그 병이 다 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병만 고쳐줬겠습니까? 아니죠. 항상 병을 고쳐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멜리데 섬에서 출발을 해서 로마에까지 가는 여정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로마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바울은 약 2년 정도, 거의 2년을 다 채워서 2년 정도 지금 지냈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자, 그 내용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은 16절부터 22절까지는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지도자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이제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이방인 전도의 필연성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0절과 31절에서는 바울이 이 로마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로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부분부터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로마에까지 오게 된 과정을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사와 함께 따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배려고 어떻게 보면 특혜예요. 그죠? 죄수의 몸으로 왔으면은
어떻게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야 마땅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게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성경의 또 다른 사본에 의하면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래요. 뭐냐면 백부장이 죄수들을 시위대장에게 인도하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누가 이끌어 왔습니까?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그죠? 바울과 죄수들을 그 배에 태워서 알렉산드리아 배에 태워서 지금 로마까지 호송해 왔잖아요. 이제 거기까지가 이 백부장 율리오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계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인계하느냐? 시위대장에게 인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이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위대장에게 인계되었으면 이 죄수들이 다 어떤 상태에 있겠어요? 구금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 군사 한 사람 붙여가지고 따로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라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허락되어졌다 그러죠.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겁니다. 아마도 백부장 율리오가 지금까지 바울을 호송해 오면서 쭉 봤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생명을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바울에 대한 어떤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율리오가 이 시위대장에게 그렇게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바울을 보고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편의를 제공받을 수가 있었다. 비록 가택연금에서 셋집에 들어서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가택연금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단지 그 율리오가 호의적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혜택을 입을 수 있었을까?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역사라고 하는 거죠. 뭘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겠어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로마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거기서도 전해야 하리라. 바울이 그 사명 받아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옥에 갇혀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들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떤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 그랬습니다.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유대인 회당이나 이 로마에도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모이면 가장 먼저 뭐를 만들었냐면 회당을 만든 거예요. 회당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거죠. 회당이나 혹은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왜 초청을 했을까? 아마도 바울이 그들을 초청한 이유는 이런 것일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증함으로써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후에 나오는 바울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한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바로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초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공부해 오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봤던 모습입니다. 뭐냐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울은 항상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부분 다 거부하고 바울을 핍박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필연성을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규례, 법도, 우리 조상들로부터 쭉 내려왔던 어떤 전통들, 여기서 보면은 우리 조상의 규모라고 하는 이 말은요, 조상들이 전해준 어떤 관습이나 전통, 그리고 신앙적인 원리, 규례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범한 일이 없다, 배척한 일이 없다,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배척한 일이 전혀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로마인의 손에 넘겨줬다. 그러니까 죄수로 그렇게 넘겨준 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넘겨준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많이 송사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을 처단하려고 했지만 그걸 실패했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로마 법에 의해서 바울을 처단하려고 총독에게 그를 고소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에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을 거기에서 건져낸 사람이 있어요. 누가 건져냈었죠? 천부장이죠. 그죠? 그렇죠. 바울의 조카가 한 그 정보를 듣고 천부장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잘못하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바울은 총독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게 돼요.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신문을 받았었고,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신문을 받았었고, 또 나아가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신문을 받았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인의 손에 넘겨지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이 로마인의 손에 넘겨져서 바울은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뭐냐면,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 베스도 총독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바울은 별로 안중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넘겨주려고 하는,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바울이 내가 그러면 나는 로마인인데,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그럼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하고 호소한 것이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당시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 볼 때는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유대 민족을 송사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무죄한데 저 유대인들이 나를, 무죄한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송사했다. 그러니 유대인들 전체를 송사하고 유대인 전체를 이 로마 제국에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그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해서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변증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소망이죠? 뭐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구원자. 그죠?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바울도 그 소망이 있는.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누가 그 메시아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가 증거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지금 조상 때부터 기다리고 소망했던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그걸 내가 증거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그 사도행전 26장 6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이 이 같은 사실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했죠.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됨을 표현하는 이 바울의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신 것. 왜?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거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느냐? 왜 못 믿느냐?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이렇게 증거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소망, 나도 붙잡고 내가 그것을 증거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근데 바울이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21절과 22절에 바울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보니까 유대로부터 바울에 대해서 어떤 편지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우리가 너에 대해서 뭐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부정적인 보고 뭐 이런 거 들은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뭐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죠. 고하든지라고 하는 말은요, 공식적인 통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한 일도 해서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통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든지 사적으로든지 어느 누구도 너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일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 정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들도 이미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2절에 보면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라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그랬어요. 이 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지금 바울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이단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이단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파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쓴 겁니다. 이파라고 하는 거, 그건 이단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용어예요. 근데 어디서든지 너희가 반대를 받는 줄을 우리가 안다. 자, 어디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또 바울이 어디 가든지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것이 반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전해지는 것,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반대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 이미 다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듣지 못했을 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었을 텐데 이제 그 당사자가 지금 눈앞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직접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너의 사상이 내가 전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너가 말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좀 듣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적으로 23절부터 29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또 그 반응에 따라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23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자, 이것은 지금 바울이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을 다시 초청을 해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뭘 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강론의 내용은 뭐예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의 일로 권하는 겁니다. 예수의 일로. 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전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천국에 대한 선포.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 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핵심 주제를 바울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는, 그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사역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포한 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했다.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다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려면 다른 게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의 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그것을 증거하면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권한다.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설득시킨다, 확신시킨다, 믿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누군가에게 확신을 주고 누군가에게 믿게 하려고 하면 이거 대충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한번 얘기하고 뭐 믿들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정말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하는 이 말을 믿게 하려고 하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솔직하게, 그죠? 진심을 다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을 때까지. 그죠? 그게 바로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convince라는 말을 쓰고, convince라는 말, 권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의 일로 그냥 한 번 권하는 게 아니고 저들이 정말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 그냥 한마디 던지는 것으로 내가 전도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죠? 그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또 증거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한 영혼을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한 사람이 그 예수 믿게 하는 일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서 딱 믿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요. 요즘은 더더군다나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찾아가면 반겨주기라도 하고, 저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학생 때 이렇게 동네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고 막 교회 산다 그러면 동네에 나가서 교회 오라고 막 하거든요. 그리고 뭐 수련회 갔을 때 이제 하고 하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고 어린 학생들이 참 여름에 더운데 고생한다고, 이게 가게 하시는 분들은 조그만 가게 하시면서도 그 하드라 그래요. 아이스크림 그것도 하나씩 그냥 나눠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도 어린애들이 너무 수고한다. 근데 요즘은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으라고 하고 복음 전하면 대부분 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욕하고 뭐 이래요. 더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반발하고 반박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위축돼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 증거를 우리가 잘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죠. 세상은 그만큼 더 완악해지는 거고 완고해지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14절부터 24절 25절에 나타나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요즘은 이게 더 심해져요.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우리가 그래서 위축되고 자꾸 안 하게 되고 그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저 사람들이 귀를 막고 안 듣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누가 자라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우리는 씨 뿌리는 일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뭐 자라게 하고 내가 거기서 열매를 얻게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돼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씨를 뿌리는 거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싹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부터 28절은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하게 된 그 필연성에 대해서 바울이 피력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해요. 오늘 여기 26절과 2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그 유다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다 그랬습니까?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귀로는 둔하게 듣고 마치 귀가 장애가 있고 귀가 먹어서 못 듣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눈은 감아버린 거예요. 아주 안 보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눈을 감아버리고. 왜 그런 모습이 됐냐면 그들의 심령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 바울이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지만 그들이 계속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귀가 둔해졌다. 영적으로 그들이 눈이 먼 탓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는 이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는 것이냐면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2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너희가 귀를 닫고 너희가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결국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는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들으리라. 이방인들은 들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완고하게 행했던 유대인들이 고맙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완고하게 행해서 이 복음이 일찍 우리에게로 왔고 우리가 또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완고함이 끝까지 간다, 주님의 심판하실 때까지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뭔가? 그러면 저렇게 완고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그대로 멸망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이르면 다시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다 누구였을까요? 이방인들이었죠. 그죠? 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숫자, 우리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것이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만이 아니고 예루살렘 본토에서도 이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 본토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 땅에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9절은 없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이 아마 소실되었기 때문에 없다라고 표시된 거고요. 마지막 30절과 31절은 이제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로마에서 얼마 동안 거처했는가 하면 온 이태를 그랬습니다. 거의 만 2년을 지냈다라고. 이때가 대략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이때도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그 31절에 나오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셋집에 거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울이 어쨌든 간에 가택연금 상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참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었도다.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데살로니가 갔는데 바울의 선교 후원금이죠. 요즘에 우리가 선교 헌금해서 선교지에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했어요. 또 18절에도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 선교 후원금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족함이 없다, 풍족하다. 사실 그게 얼마나 풍족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 사랑과 그 힘, 그 기도, 그 도움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또 어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라고. 그가 끝까지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그가 끝까지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그 많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비록 매여 있는 연금 상태고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태고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했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증거의 역사에 어떠한 세력도 그거를 멈추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방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거기에는 정말 복음을 전할 만한 대상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바울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바울을 지키던 간수, 또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은, 복음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말씀은 선포되고 증거되어지고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은 바울이 죽었다, 순교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Act 29 그러더라고요. Act 29. 사도행전 29장이다.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은데 그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가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가 써가는 것이다. 우리가 써. 바울이 여기까지 사역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역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온 세계 가운데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또 저희의 가정과 또 저희의 삶의 터전과 또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